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들어오신 상징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호산나 예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아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왕이라기보다 아주 초라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위험스런 멋진 갈기를 휘날리는 늠름한 말을 탄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겨우 올리기도 힘겨운 그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소리치는 어린아이들의 외침과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승리하여 전쟁에 나가 승리했던 왕들이 들어올 때 이렇게 맞이하고 환영했던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의 입술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소리로 돌변하게 됩니다. 군중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겠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압제받는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 내실 것이다. 옛적에 애굽의 바로 왕의 폭정으로부터 구원해냈던 모세처럼 지금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소리치며 환영하며 맞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곧 유대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강한 능력으로 이 나라를 회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정치적인 왕이 아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고 사망에 매여 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오심을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고난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 왕으로 입성하는 날이지만 사실은 고난 주간의 첫 날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날, 끝날, 마지막 날, 금요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지금 외치는 호산나 소리치는 군중들이 그렇게 돌변할 것을 어찌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곳곳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나라도 주권도 빼앗기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달라질 것이다, 회복되고 변화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쯤엔가 구름이 조금 이상만 해도 사람들의 소문이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단강가에 희한한 옷을 입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죠. 약대 털옷을 입고 먹이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여 소리칩니다. 그래서 온 유대가 그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이렇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였죠. 그가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 형 베드로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 수가성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는 그런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야 아무도 나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 밑으로 뜨거운 태양의 시간에 나와서 물을 깃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압니다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러니 온 유대가 이 요단강가에 세례 요한 앞에 어떻게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혹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해결할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라고 직접 묻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이 메시아의 헬라어 표현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곧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예수를 향하여 이 세례 요한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여 메시아다라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의 말도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따르고 또 따라다녔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메시아 사상은 그 시대에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 땅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이적들도 행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능력 있고 강한 힘으로 통치하게 될 왕이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꼭 필요하다 여겼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옛적에 흥왕하였던 다윗 왕국과 솔로몬의 나라를 회복할 그런 메시아가 지금 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예수께서 보이신 겁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억지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빈들이었던 벳세다 광야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왕 삼자 하고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들어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은 해결될 줄로 믿는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여기고 왕 삼고자 했습니다. 이 군중들뿐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 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이 되실 것,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12제자가 다툽니다. 야,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잘 보필했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제일 많이 순종했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그 우편은 내가 앉아야지. 아니, 좌편은 내가 앉아야지 하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어려움들 다 끝나고 이제 우리의 삶에도 형통한 일만 남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까지도 여겼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대적하고 로마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룰 것이라고 여겼던 가룟 유다는 그 기대에 예수께서 행하지 않자 은 30에 예수를 팔고 떠나고 맙니다. 그 시대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은 이거였습니다. 메시아는 능력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메시아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3년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져 가던 제자들 역시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진 생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메시아는 능력 있는 메시아가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까지도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고난받으신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고난받으시면 안 됐다 여겼습니다. 고난받으실 수 없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비로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으니 이제 완전히 믿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비로소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동안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다른 누구는 몰라도 제자들 12명만이라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고난을 받다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낼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는 그런 고난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고난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 아니 메시아의 고난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씩이나 고난받아야 됨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6월절 전날 붙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사람들이 군병들이 이끌고 붙잡으러 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그가 가진 검을 가지고 내리칩니다.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 속에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즉시 입술을 열어서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는 죽어 마땅하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을 가졌고 이미 율법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고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메시아 예언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 가운데 메시아의 고난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은 빼버렸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아닙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바로 고난받는 메시아인 거죠.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금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메시아의 고난은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53장을 빼버렸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는 고난 받으셔야 했습니다. 초림의 메시아,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그 순간, 그 예수는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는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메시아가 고난 받는다? 상상하기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고난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이날부터 고난주간 시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 이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고난주간 끝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져야 했습니다. 침뱉음과 모욕을 받으셔야 했고 온갖 수치와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옷은 벗겨진 채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의 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은 이미 말씀하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누구도 메시아의 고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고 알아보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들은 다 치워지고 잊혀지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묵묵히 받으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그는 멸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달랐을 것이라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도 그 시대에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주를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고도 그 눈이 그를 향하여 찔렀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를
고난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 위하여 다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이 고난이 없습니다. 없고 유대인들이 강력한 왕으로 기대했던 메시아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긍휼과 자비를 가지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운명하시기 전까지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내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7마디 남기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 어머니라 보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어머니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어도, 우리가 그의 옆구리를 찔렀어도, 우리의 눈이 그를 멸시하고 천대했어도 주님은 그 고난을 나 위하여, 우리 위하여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은 다 담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들이 가득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바울아, 내가 나를 지는 것이 십자가를 가시채로 뒷발짓하는 것 같구나 하는 말씀으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신앙이 깊어져 그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붙잡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형통함과 온전함과 축복을 기대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장차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부끄러운 것들을 참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고난 없이는 절대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 인류의 구원도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고난받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모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만유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심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도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어려움들만 가중되고 있는가?
그러나 애매하게 받는 고난이 있지라도, 또한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있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위하여 왕으로 오셨지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고난을 나 위하여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닐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다.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의 눈이 그를 보고 멸시하고 조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멀찍이 지난 후 2000년이 지난 후 이 되어진 일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의 고난이 상관이 없음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 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이 고난을 품고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평안과 축복과 잘됨과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최소한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못 박히시고 나 때문에 찢기시고 상함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떤 축복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 가십시다. 그리고 고난 후에 다가올 찬란한 영광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의 날들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의 삶에도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연약합니다. 견디기 힘들어 애통하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이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고난을 묵상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연약합니다. 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사 이 한 주간도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새기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60